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요즘 정치계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이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쪽에서는 부모님이 살던 집 한 채는 상속세를 면제해 주자, 그런 제안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더 이제 다양하게 여러 관련된 제안들이 대두되고 있다는 뉴스를 본 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시나요? 최대 50%라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세율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속세가 가장 낮은 OECD 국가는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몇 퍼센트냐?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상속세가 거의 없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세금이 무거운 나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소득세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죠. 낮은 나라로 알려져 있죠. 덴마크 같은 나라는요, 소득세율이 54.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절반 이상은 세금으로 나라가 가져간다는 뜻이니까요. 아주 무겁죠. 그런데 많은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소득세율이 40%에 육박하니까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소득세율이 15.4%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OECD 국가 중에서도 현저히 낮은 쪽에 속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소득세가 높은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상속세가 더 높은 게 좋을까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소득세가 낮은 걸 더 좋아하겠죠? 상속받을 게 많은 사람은 상속세가 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소득도 많지 않고 상속받을 것도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될 대로 되라, 관심이 없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이 돈 문제나 상속 문제, 이런 것은, 이 이슈는 사람들의 촉각을 곤두세울 만큼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법에 관한 낯선 주제인데요, 이 이슈가 성경 말씀 속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할 때 단지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법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의 정신이 뭔가 초점 맞추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배려하심이 어떻게 이 과정 가운데 묻어나는가도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있거든요. 모세가 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나오듯 슬로보앗의 5 딸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등장인물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어떤 결정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교훈과 도전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방향성을 미리 제시하는 이유는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 주일 예배 설교 본문으로는 자주 이렇게 채택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길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2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또 주인공인 슬로보앗의 딸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연합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셨을까, 이 3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은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던 슬로보앗의 딸들의 상속 문제에 대한 기록인데요,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광야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5명의 딸들을 남기고 죽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기 지파와 가문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여 소유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존 율법에 따르면 그때는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에게는 나누어줄 땅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으니까. 게다가 그것을 상속받을 아들도 없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에게는 돌아갈 땅이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분배의 원칙이 이루어지게 되면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던 겁니다. 그들이 바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경우인 것이죠.
땅을 분배받아야 될 아버지가 이미 죽고 세상에 없는데 딸들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 외에도 과부라든지 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여인들의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경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쁠 일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봤자 농사 지을 땅, 짐승 풀 먹일 땅 한 평 나한테 돌아올 곳이 없다 생각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용기를 내서 이 문제를 모세에게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도 이제 죽은 아버지가 이제 살아 있었다면 그 아들이 마땅히 얻었어야 될 그 기업을 이제 아들들도 없으니까 딸들인 자신들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이런 제안을 이제 상소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게 되죠. 이것은 범죄에 대한 재판이 아니고요, 율법, 기존 율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그런 재판이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헌법재판소, 뉴스에 요즘 많이 나오죠. 이 헌법재판소가 가동이 돼서 기존에 있던 이 법에 대한 유권 해석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모세라는 인물의 역할과 그의 활동 내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는 재판권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평소 같으면요,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서요, 이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판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건 어려운 재판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아예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애초에 한 가문의 기업을 여자들은 물려받을 자격이 처음부터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은 법에 맞지 않으니까 그냥 단순히 기각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주어진 문제를 간편하게 자기 의지대로 처리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같이 합독해 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사연이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정감 있는 해석을 이제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모세가 그 사연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갔고 결론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요, 모세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왔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40년 전에 이 율법을 직접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장본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요 40일 동안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직접 받은 인물이 바로 이 모세라는 것이죠.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모세는 엄청난 율법적 권위를 지닌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동시에 그는 이 율법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는 재판 권한까지 지니고 있는 인물이었으니 이보다 더 높은 권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가진 이 율법의 권위에 의해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져왔던 이런 정도의 문제는 단번에 기각함으로써 손쉽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요? 모세는요, 그냥 관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요, 율법의 조문만으로도 즉각 해결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런 모세의 결정은 조금 거창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건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지혜보다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는 그런 정치 형태를 보여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세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안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자고하지 않았던 거죠.
그는 40년 전에 자신이 직접 받은 율법을 공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판단력의 한계를 시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즉 모세는 법 앞에 교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법 앞에 겸손하고 법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뜻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정답이 필요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정답을 취하며 살고 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정답을 취하시나요?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답을 주시나요? 아니면 번뜩이는 재치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정답을 주시나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대단한 문제야 하나님 앞에 갖고 가려는 생각을 갖겠지만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직감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직관적으로 결정하기도 하면서 사실상 여러분들의 뜻을 펼치며 그렇게 결정하며 살아오지는 않습니까? 거기에서 때로는 문제가 없을 때도 있지만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그런 결정하는 그런 방식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직접적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데에 때로는 방해가 되는 일들을 스스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때로는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 모세의 이런 겸손한 행동에 굉장히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작은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물어보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다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율법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께서 가지신 권세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이 율법에 대한 권세와 모세가 가진 율법에 대한 권세에는 엄청난 질적 차이가 있었는데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요,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부활은 부정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집안에 7 형제가 있는데 큰 형만 장가들어서 아내가 있는데 큰 형이 그만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은 둘째 동생의 아내가 되어야만 했죠. 왜냐하면 형의 후사를 생산해야 되니까. 그런데 둘째 동생도 죽고 셋째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셋째 동생의 그 아내가 됐단 말이죠, 그 여인이. 이런 고약한 사례가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는 모든 7 아들이 죽고 그 아내까지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텐데 부활하면은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고약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던 것이죠. 바로 이 함정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단숨에 답을 내려주셨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 아주 크게 오해했구나. 이 말씀으로 그들이 입을 닫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놀라운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 상황 현장에서 한 율법사가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긴 했지만 여전히 도전 의식을 갖고서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게 첫 번째고 어떤 게 두 번째고 순서를 매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도전을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 율법에 대해 놀라운 해석을 내려주셨죠.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사건 이후로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감히 도전하는 질문을 던질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마무리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율법을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엄청난 해석자의 권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율법의 전달자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의 역할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까지 했는데 이 부분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잠깐 합독해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의 해석의 권위를 넘어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오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진 율법의 권위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온 인류의 대속물이 되심을 통하여 과거에 모세에게 주셨던 이 율법을 정말 완성시키셨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앞에서도 예수님의 권위와 모세라는 인간의 권위는 이렇게 차이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더 모세가 이 율법의 해석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였던 이 모습이 더 귀감이 되고 더 귀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겸손과 순종의 태도는 이 이야기를 진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은혜롭게 만들어지게 이렇게 이끌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이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세워질 수가 있었고, 궁극적으로 말씀의 주인공 슬로보앗의 딸들의 소원이 아름답고 은혜롭게 이루어지는 좋은 결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나름대로 각각 예수 믿는 성도로 열심히 예배 생활도 하시고 기도 생활도 하시고 경건에도 힘쓰고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실 텐데,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교만함은 갖지 않도록 꼭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직접 이 율법을 받은 모세였지만, 그래도 그런 모세가 율법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행동했는가를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겸손과 순종의 태도로 주신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올바르고 건강하고 바람직한 삶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도 물어보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더 좋은 지혜를 구하고 더 좋은 길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으로 더 승리하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역할을 조금 조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이런 지시를 내리셨는데, 본문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는데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6절 7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를 완벽하게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 시대 상황을 감안해 보면 지금이야 상속법이 우리가 당연히 남녀 차별 없는 상속법 제도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때 그 시대상에는 이거는 엄청난 사회 대변혁을 가져올 만한 대사건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더 놀라운 것은 기존의 율법이 존재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수정하시면서까지, 그 율법을 깨뜨리시면서까지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상속의 권한을 인정해 주시기로 결정하셨단 말이죠. 이게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보고자 하실 때 이렇게까지도 하실 수 있구나. 기존의 법까지도 수정하시면서 기존의 율법도 심지어 깨뜨리실 수 있으면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배려하심과 헤아릴 수 없는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슬로브와 한 개인에게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은 법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원칙에 따라 이제 혜택을 얻도록 그렇게 조치하셨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8절에서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어떻게 내리셨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8절부터 읽어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엄청난 대변혁이었던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나라도 근현대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사회적인 대변혁을 가져왔던 큰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한 말에는 신분제도가 철폐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사회 변혁입니까? 또 우리 해방 이후에는 우리 토지개혁이 우리나라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명을 좀 덜 받아서 그렇지 엄청난 대사회적인 변혁이었거든요. 또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이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되었었죠. 그것도 굉장한 사회적인 변혁이었다라고 의무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바로 이런 식의 엄청난 사회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굉장한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것은 앞서 말씀했듯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로 만든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이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한 법을 세웠다는 점이 더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이런 상속법을 주셨을까? 이건 즉흥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정복전쟁이고 정복전쟁을 승리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땅을 분배해야 된단 말이죠. 바로 그 과정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켜 주셨다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눈앞에 실제적 숙제로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사례처럼 각 지파별로 이제 다 분배를 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이 법이 이 하자가 있고 그리고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길 여지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차근차근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단계를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주시게 될 땅, 기업, 이것은 그들의 지파별에 따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것을 함부로 팔거나 나누거나 거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어떻게 여겨야 했을까? 이 토지는요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가게를 보면은요 다 물건을 진열해 놨는데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판매 불가, 이거는 비매품입니다 라고 적어 놓은 거 있죠. 그것은 절대 팔자고 해도 절대 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절대 팔 수 없는 소중한 물건으로 규정해 놨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스포츠 팀에도 어떤 선수는 얼마든지 트레이드 돼도 어떤 선수는 절대 트레이드 불가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은 선수가 있죠. 그만큼 그 선수는 소중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일, 이것을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고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상속법을 업데이트 하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슬로브앗의 땅들처럼 땅의 분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제거하셨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요, 아버지의 토지를 상속받은 이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막 뒤죽박죽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받은 딸들의 경우는
그 같은 지파에서 남편을 찾아라. 이런 규정까지도 이후에 세워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진격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준비를 완성케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실상 두 종류의 사람들의 아주 귀한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조명하고 있죠. 우리는 첫 번째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가 이 문제를 간단히 넘길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쉽게 판결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는 점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간과하지 해서는 안 될 부분,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까지 그 누구도 여성으로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으리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 있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이것을 단지 상속의 문제, 돈의 거래의 문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의미를 가진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요구사항을 들으시며 이렇게 평가하신 부분이 있는데, 한번 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어떻다고 말씀했죠? 옳다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해 주신 것이죠. 그들의 말이 옳다. 여기서 옳다는 원어적으로 의롭다라는 표현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곳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셨던 거죠. 단지 물욕에 어두워서 내가 상속받을래 이런 재산 다툼이 그걸 목적으로 이렇게 상소한 것이라면 이런 평가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슬로보앗의 딸들은 왜 이런 열심을 냈던 것일까? 탐심이 아니었다면 어떤 욕망으로 이런 일에 이 모세에게 요구를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의 가족 중에서요,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소멸되는 것을 막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기업이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부모에게 주셨던 소중한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꽉 붙잡고 빼앗기지 않고 보존하겠노라고 하는 열망이 그 여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여인들이 갖고 있었던 귀한 마음이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요청했던 이 요청이 단지 저급한 그런 재산의 분배에 대한 재산 다툼 소송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으로 인정받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받을 것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경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성경에 기록할 게 없어서 이것까지 기록했을까요? 사실 알고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이야기는 그냥 개인 소송 이야기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뭐가 중요해서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을까요? 심지어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면 이 5명의 딸들의 이름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아니, 이름까지도 친절하게 기록할 만큼 이 말씀을 주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소중히 여기며 반드시 보존하겠노라고 했던 그 열심의 모습이 귀감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직도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치 않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여인들은 은혜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먹이려고 제공을 했더니 그 사람이 한 입 베어 먹고 맛없다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얼마나 속상한 일일까요?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싼 선물을 사줬는데
그런데 상대방은 일주일도 안 돼서 당근에다가 헐값으로 내다 팔았단 말이죠. 만약 그랬으면 얼마나 속상한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속상함이 정말 한 번도 없을까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도 이런 속상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좋은 도전과 교훈을 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귀히 여길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자다운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소중히 아시길 바라고, 더 귀하게 여기시길 바라고, 소홀히 여김으로 인해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은 지혜를 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환경, 나에게 주신 상황들, 나에게 주신 조건들, 주변들 기본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런 건강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합니다. 결핍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세요라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감사치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귀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거 하나님 앞에 옳은 태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여러분들의 주어진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믿음의 바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히 여길 때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로운 체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고 마치겠는데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 요청을 보면서 주목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청을 했던 시점에 관련된 것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런 요청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입성도 안 했습니다. 요단강도 안 건넜거든요. 본격적인 정복 전쟁도 시작 전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은 그 여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줄까요?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죠. 그 여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완벽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대단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 사실이라면 이것도 은혜로운 부분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직 되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기존 상식을 깨뜨리는 이런 대담하고 놀라운 요청을 담대하게 법정에서 제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여인들의 역할, 여인들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또 높이 평가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의 분배와 상속의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었고 법에 따라 철저하게 집행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제였었죠. 그래서 그 일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존재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했었죠. 첫 번째, 슬로보앗의 딸들의 용기 있는 태도가 있었고요. 가나안을 주실 것을 먼저 되어진 현실처럼 받아들였던 강한 믿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보았고, 둘째, 지도자 모세는 스스로 이 문제를 임의로 판결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옴을 통하여서 이 모세의 신중함과 지혜로움이 이런 아름답고 은혜로운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정리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요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당돌한 요구를 내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소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 이 모세를 귀찮아하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한없는 자비하심과 배려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율법에 있었던 기존 법까지도 고쳐가면서까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들어주셨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은혜로운 일의 배경에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배려하심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은혜로운 결말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하심, 자비하심, 이것이 이 모든 일에 은혜로운 결론을 가져다 주었던 가장 큰 세 번째 요인이었다라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모세의 겸손함과 지혜로움을 아울러 배우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귀히 여기고 붙잡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믿음을 아울러 취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도전을 우리가 각각 삶의 형편과 믿음의 정도에 따라 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